누가복음 16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복음과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상식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세를 인정하죠. 심지어 불교도 지옥이 있고 그들은 천국을 극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는 왜 알게 됐느냐?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계시로도 많이 알려졌고요. 하나님이 알려줬고 그래서 이런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그냥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사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벼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거다. 20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음부라 되어 있습니다만 지옥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간 얘기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가서 여기에 여기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단계니 그런 건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옥 갔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 뭐를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천주교에서는 중간쯤 단계에 있어서 후손들이 기도하면 중간쯤에 있던 사람이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27절부터 보면요. 이 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었더니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데 믿으십니까? 천국 지옥을 안 믿으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 인생 70이고 80이고 막 강건하게 살면 100살입니다. 다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중에. 결국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것들이 결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얘기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색깔도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지옥은 불꽃입니다. 불꽃이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살 안 떨립니까? 주일낮에 지옥 설교하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예, 여러분 경고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해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것인가? 묵고 사는 자그마한 그런 문제 여러분 별 중요 안 합니다. 결국요, 사는 거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살고, 어떻게 살고,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좀 많고 적고의 차이지. 그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요. 또, 안 굶겨지게 돼요. 삶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있는 분들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제가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요, 너무 고생스럽게 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고생을 좀 사서 하더라고요.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너무 고생스러운 거 하지 말고요. 내 힘이 한 100쯤 되는데 120% 해갖고 돈 좀 20% 더 많이 벌라 하지 말고 한 70이나 80쯤 되는 힘으로, 그런 여유로 사십시오. 여유로 사시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도 돈 벌라고 꼭 그래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직업도 즐거운 거예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즐겁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 3교대, 4교대, 2교대, 3교대 그래 하지 말고.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습니다. 누구 휴일날 이런 거 하면 다 안 합니다. 주일은 특히 일한 적도 없고요. 다 예수님 알아서 다 합니다. 다 알아서 다 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뒤에 다 지내놓고 보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미 죽어서 이 지옥에 와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겪는데 혀끝에 물 한 방울도 내가 얻어먹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다고 이래 말하죠. 지옥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지옥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다. 지옥 중에 나는 제일 겁난 게요, 쥐 소굴 있잖아요. 끔찍해요. 뱀들 있고요. 절대 가기 싫어요. 예.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주일 낮이지만,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정말로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이미 지옥에 있으니까 살아서 못 돌아가지만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보나마나 저 친구들 여기 다 옵니다. 보나마나 다 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이리 오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참 이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죽은 사람은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지옥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보니까 나는 천국에도 가고 나는 지옥에도 가고 이랬습니다. 하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회개한다 그러면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방향을 바꾸고. 이 회개라는 걸 잘못하면요. 내 잘못한 거를 자꾸 내가 회개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요. 삶의 방향이 자기에서부터 다른 누구에게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한 번 더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영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슨 간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는 전혀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구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이 성경 말씀은요, 전체가 한 섹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전체 그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 천국이 과연 무언가, 천국이 무언가를 말하면서 구원 얻는 게 무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가 이를 지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누구를 사귀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뭐 못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대한 얘기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누구를 사귀느냐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종교는 누구를 사귀는 게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네 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선인들이 절에가 목탁 두드리잖아요. 자꾸 이제 그 말을 하는데요. 목탁 왜 두드려요? 죄 안 짓고 잡념 없애려고. 아무래 그거는 구원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천국을 왜 만들었느냐? 천국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천국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나라예요. 천국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홀로 계셔도 그는 좋으신 분이지만 인간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우유곡절 때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구원과 영생인데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떨어졌거죠. 그래서 천국의 원래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구와 사귀느냐가 천국과 구원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 안 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귀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는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네 인생의 이 땅에 있을 기회 동안에 예수님을 사귀는 데 대한 얘기를 지금 전개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뭐를 사기라? 예,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가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요,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시간이다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24시간이고 거지도 24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없어질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사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찾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런 차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너희가 영주가 영원히 거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상식이에요. 맞지? 예.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다. 바른 접근이 무엇이냐? 친구를 사귀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귀라. 예. 안 기쁘세요? 예. 요즘 이래 나이가 이래 조금씩 들어가고 하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참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요. 인생을 생각하면 슬프고, 예, 그렇더라고요. 철이 드는가 봐요. 철이 드는가 봐요. 예전에는 못 모르고 막 달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 이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 5 있는 쪽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고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그 비슷한 구절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맞죠? 최고 지혜로운 지혜. 이 세상 거 다 이렇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이거 골똘하게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제일 바보가 뭐냐? 이 세상에 잘 살라고 막 바둥바둥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없어지는 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예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한 치 앞도. 금방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게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법이 뭔가. 이거. 자,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로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리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로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던 말씀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이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간다라고. 율법과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천국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가 한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건데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는 다른 부분으로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금방 지금 없고 세례 요한이 열중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정결하게 쉽게 말하면 선임 비슷하게 살았어요. 선임 비슷하게.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별명이 묵구집이에요. 많이 먹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험 많이 들 사람이 뭐냐면 이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종교적 패러다임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주자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율법이 뭐 하는 거냐면 율법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죄 안 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산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라. 이걸 두고 복음이라 얘기다. 복음. 이걸 복음이 따랐다. 복음. 예.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는 대단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보면 죄 하나도 안 짓고 막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 특징 얼굴이 창백해요. 해가지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맨날 찌르니까. 요번에 그 일산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왔더라고. 제일 앞에 앉았어. 제일 앞에. 그분이 막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집사님인가 봐. 집사님인데 막 이분은 완전히 막 경직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 저분 안에서부터 이 휘락 여행이 나와서 한번 웃기는 게 내 목표라고 빵 터졌어요.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분이요 율법에 억눌려가지고 죄 안 지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가 하면 아예 교회 가서 살한 거야. 철화를 하는 거야 매일. 근데 매일 회개기도 많아. 회개기도를 몇 년을 했다나. 하여튼 막 오래 했어요. 계속 해도 끝없는 기라.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 나 이제 해결 안 됩니다. 응?
그 정도가 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매일 교회, 그 교회는 가면 맨날 두드리 잡으니까. 회개해라고 두드리 잡으니까. 방법 없는 데가 한 타임에 깨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게 복음이다. 이거 복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난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착하잖아요. 이 세상에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오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해요.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 사람 다 존경하잖아요. 주로 스님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 보면 스님들 존경받고요. 스님, 천주교 신부님, 목사님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인기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목사들은 존경을 못 받아, 세상 사람들한테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거는 뭐냐면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고 그런 사람. 목사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목사 중에 인기 있는 사람,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이 인기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으로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아닐 말로 남이 주는 것도 안 먹어. 사람에게 뭐 동냥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빈들에 가가지고 꿀이나 캐 먹고 칡뿌리나 캐 먹고 메뚜기 잡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뭐 야인이에요, 야인.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천국은 그런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보다. 엄청난 얘기다 이게.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 이거 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례요한에. 세례요한같이 깨끗하고 청결해 산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세상에서 탐욕 부리고 그래 살아가지고 지옥 온 것 같이 생각했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를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는 얘기를 아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 천국은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천국은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와 율법은 왜 요한까지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22장 보시면요. 자, 이거 하기 전에요. 보십시다. 19절에 보면요. 18절에 봅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즉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차이가 뭐예요?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술도 입에 안 대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도 드셨어. 벌겋 취하고 막 이런 거요. 솔무라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참 봄이 5월이 참 좋잖아요. 4월 달까지는 이 봄이라도 좀 봄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 밤 되면. 근데 5월 때 되면요. 바람도 안 불어요. 5월이 진짜 봄이요. 이 봄에 집에 가만히 있을래요?
예수님하고 땡길래요? 예,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도 아니에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뭐 하는 사람이요? 즐겼던 것 같아. 코가 빠르게 즐겼던 것 같아. 사람들이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술 먹으라 소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술 드시면 안 돼요. 소주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맥주 같은 거 먹지 마세요. 포도주도 엔간하면 먹지 마요. 제가요, 술을 언제 배웠는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한 해 선배가 고신대학을 갔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우리 부르더라고. 우리 재수하는 친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야, 너가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처음 술 먹을 때 포도주 먹었어요. 예. 포도주 먹는데 한 달 후에 소주로 변했어. 안 돼요. 술 드시지 마요. 예, 절대 술 드시고, 술을 불러요. 술을 불러. 그 당시 여기 포도주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 당시 음료수예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먹는 술 문화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술 문화는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술 먹어도 포도주 이런 건 음료수 같이 먹잖아요. 먹고 기분 좋게. 술 먹으니까 기분 좋아지고. 제자들하고 먹을 때도 아주 기분 좋게. 그런 의미로 먹었어요. 한국 사람은 술 먹다가 넘어집는다. 안 돼요, 안 돼. 술 문화가 그래. 어저께도 바닷가에 가가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소주를 막 마시 샀더라고. 어떤 사람 와서 혀가 벌써 꼬였어요. 초저녁부터 꼬여가지고 막. 근데 주제가 뭐냐면 소주 종류가 많더라고요. 소주 종류 얘기하더라고. 한 10분 같이 옆에서 가 있었는데 계속 소주 얘기만 하더라고. 재미 하나도 없대요. 재미 하나도. 자랑을 어째 그래 많이 한지. 자, 19절 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요한은 죄인들이 친구 아니에요. 세리요한들은 죄인들이 이 똑사의 새끼들아 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해야 돼요? 세리요한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예수 동행 기록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마음이 포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리요한하고 서가 있어. 인상이 누가 굳어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세리요한은 막 경직대가 막 누더기 있고 말이야.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리 오이라 이래. 누가 좋아요? 근데 그 당시 별로 인기 없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인들은 세리요한을 훨씬 좋아했단 말이에요. 세리요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좀 빡쳐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세리요한에게 가면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질도 결정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변화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입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천국 가기 심히 힘듭니다. 나름대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결코 안에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용도가 그런 용도라, 이게 용도가.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래 말씀을 했죠. 중요한 거는 천국은 이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에게 천국은 허락되는 나라다. 천국은 침노되게 돼 있다. 예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천국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뜻이 뭐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동행의 역사에서 말씀했고, 나는 이삭에게도 했고, 나는 야곱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살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친구, 할아버지가 여러분 친구가 됩니까? 안 되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때의 친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가 있고, 아들은 아들 때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친구고, 이삭하고도 친구고, 야곱하고도 친구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동일하게 지금 지내고 시대를 따라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동일은 아브라함에게 역사인 하나님, 이삭의 역사인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인 하나님, 동일하게 나하고도 친구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따라 이삭이 사는 것, 그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교훈을 따라서, 공자님이 공자의 유언을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가르침을 따라서 일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경계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거는 바로 교훈이라. 좋은 말, 착한 말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나 예수와 너희는 동행하는 그 은혜를 가져야 되라. 그래서 34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하게 할 수 없었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 안에는요, 율법 안에 여러 계명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 해라, 제일 큰 거. 다른 모든 거 있는 거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를 위해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면 우리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게.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씨를 뿌려서 너희 안에서 사랑의 씨가 자라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그것이 자라날 때 내가 너를 온전한 나의 자녀로 온전히 키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깨달아야 된다는. 근데 보통 못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2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거를 좀 설명한 건데요. 이 3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가 좋은 씨를 뿌려요? 예수님이 뿌려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거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며 풀무들에 던져 넣으리라. 자, 가라지. 가라지는 너희가 잘 때에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그 말이에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요즘 뭐 신천지가 많나 봐요. 그래가 뭐 어디 뭐 한기총하고 이런 데 가서 5만 명이 모여갖고 데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뭐 능력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받더니 그게 자라난 거예요, 안에. 사람은요, 뭐를 받느냐에 따라 내 안에서 자라남 동시에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이만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문의로 예수님을 살짝 끼어였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이만희요.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나 봐요. 그게 14만 4천 될 때까지는 어째 뭐 희망이 있었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좀 골치 아픈가 봐. 그래가 그 보니까 이제 그 방향을 딴 데로 좀 돌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기 만들어 갖고 우리 니 친다 싸움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그 잘못된 거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것들이죠. 빨리 나와 있어. 그 사람 거기 계신 분들 14만 4천 아닙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봐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보는 근거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책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다른 데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도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건너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중국에만 해도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천국에 14만 4천 명 가면 천국 가면 전부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게 14만 4천 명이 그 상식 이하다. 이게 상식 이하다. 이게 사람들이 그게 왜 빠지는 줄 압니까? 그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까지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긴지를 몰라요. 이게 뭘 들었느냐? 뷰풀이 막 이런 거 막 들어가지고 막 몇 개 맞는 거 이래가 그 옳딱 빠집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뒤로 가셔서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린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뿌려요. 뿌리는데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따라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획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16절에 이와 같이 돌발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킨 그 말씀을 뭐 할 때에?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가 말씀을 일하는 환난이나 밖에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자라나게 된다. 내 안에서 자라나요, 이게. 제가 이래 성령께서 보여주는 이 예언의 그 계시의 이걸 보면요, 이 기도하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사람, 열매가 맺은 사람 이런 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게 예언들입니다.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뭐로 표현이 되냐면 입술의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해요. 내 안에 가득한, 내 영혼에 가득한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더 뿌리고 간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사는 것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자라나서 이게 뭐에 영향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게 근심, 걱정, 사는 거 막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득한 거예요. 영향이 미쳐진다. 무섭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듣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좋지 않는 말씀, 생명 아닌 그런 복음이 아닌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자라났다는 거는 마귀가 와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덧뿌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신천지 그런 데 가서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가서도 똑같이 들었을 때 사랑의 말씀 씨앗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자라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그 마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의 마치다, 이거.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납찰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래 되가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추수합니다.
개인의 추수요. 밤낮 주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고 씨를 뿌리는 걸 누가 하느냐면 사실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심었고 제가 여러분 안에 지금 옛사랑이 심으십니다. 자라나도록 또 합니다. 안에 물을 줍니다. 사랑을 가꾸도록. 자라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별 볼 일에서 뽑아내지 않고요. 가꿀 수 있도록. 마음에 지킬 수 있도록. 따라 지킵니다. 옛사랑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셔요. 이게. 오늘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원리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니가 삼가해야 된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심령 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덧뿌리는 거예요. 덧뿌리는 거예요. 와, 저것도 좋네.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와,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럼 내 안에 잡초가 무성해. 안에 막. 여러분 안에 잡초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로 가득한가 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망, 열정 이런 게 가득.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안에 뭘 심는가가 중요하다. 내 마음에. 그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는 씨가 있죠. 뿌리지 않는데 뭐가 자라요? 예수 사랑의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자랍니다. 평생 복 말씀 들으면 내 안에 탐욕만 자라요. 욕심만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율법적인 그런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그런 것만 자라는 거 안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계속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예배소서 1장을 봅시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12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요. 무턱대고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려 그러면 구원이 함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문을 열어서 누구누구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게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히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연히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핵심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짜쳐서 힘들어서 아이고 내 인생에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 교회 와서 뭐 할까 해서 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와기는 한데 그러면 당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사람이 잘못 뿌려진 거라 안에 그것들이 자라는데 그게 자기 구미에는 맞지만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 했어요?
듣고, 딱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거,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제일 먼저 구원의 첫 단추가 들어야 돼. 듣고 믿어지고 확정으로 인쳐지고 이게 될 때 내 안에서 이게 구원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왜 목사를 세웠을까? 목사는 말씀의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진리의 종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주일날로 와가 죽은 사람 살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들어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저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안에 일어나. 근데 어느 순간에 자고 사고 하는 중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안 돼요, 이게. 근데 오늘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오늘. 계속 뿌려야 돼. 거두어질 때까지만.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한 것이라?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는 거.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과 영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시작이 된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인간의 원리는, 인간은 안에 뭐를 심는가에 따라 그 사람으로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표현이 돼. 내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랑의 이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라나. 처음에는 별로 안 자라요.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자라요. 많이 뿌려야 돼요. 씨를요. 1년에 한 번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요. 적게 뿌리면요? 적게 거둬요. 그러니까 많이 거들려고 하면 많이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많이 뿌림 당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멀리에요, 이게. 여러분 밭이 있는데 상추 먹고 싶으면 상추 뿌리면 돼요. 상추씨요. 쑥갓 먹고 싶으면 쑥갓 뿌리면 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사랑의 말씀을 계속 뿌려야 돼. 기 맞고 뿌리 보이소 하면 뿌려져요. 귀를 열어야 우리 심령에 들어간다. 심령에. 뿌려지고 아멘. 뭣도 몰라도 아멘 일단 해. 뿌려 일단. 뿌려야 돼요. 상추 뿌려. 근데 막 마귀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뿌려. 니 누구? 이래. 하나씩 나와. 안에서 나오면 니 말라 나오노? 알 수 있잖아요. 내 심령에서는 사랑의 이 싹들이 나가 확 자라나는데 마귀가 와가 휙 하나 뿌리고 갔어. 그게 언제 뿌리냐? 방송 설교 이래 들었어. 그런데 아이고 그것도 괜찮네. 근데 그날 밤에 자니까 안에 뭐가 이게 꿈틀꿈틀 하는 거 안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저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먹었냐가 심판의 결정이거든요. 사람은 뭐를 심었느냐, 뭐를 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구원은요.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바뀐다니까? 신천지 사람이 왜 신천지 됐어? 그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신천지 교육하는 게 그렇대요. 뭐 새벽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교육한대. 계속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아들이요. 그게 완전 세뇌돼버린 거야. 안에 막 가라지가 막 꽉 찬 거예요. 막.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예사랑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 패러다임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바로 튕겨내봅니다. 이 말씀을요. 안 듣습니다.
참 신기한 거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 진리같이 듣기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들으면요, 아이고, 이런, 바로 탱겨내버려요. 심령의 밭이 그런 거예요, 벌써.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표준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봅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뭐하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 이게. 듣고 깨닫고 아멘. 맞아. 여러분 지금 아멘 돼요 안 돼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커요. 구원이 뭐냐 구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예요. 제가 그게 목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목사를 세우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듣겠어요? 들어야 잘하죠. 목사가 써서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쇼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심김바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된다. 이게 원리예요. 자, 9절에도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뭐 하던 날부터요? 듣던 날부터요. 듣는 게 중요하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처하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9절에도 봅시다. 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뭐 한 바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내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 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마라 니가. 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대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맞아.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것에 보내서 천국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그런 걸 보여줘봐야 그 사람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천국 있는가비요? 내 죄 안 지어야 되는가비요? 그래가지고 절에 간단 말이에요. 절에. 수도원 들어가본데 수도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생명의 말씀 이걸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전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었다네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도록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2장. 뒤로 바로 뒤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게 노예에 이렇게 가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게 있어요. 치리하는 거요. 그 치리 중에 제일 센 치리가 뭐냐 그러면은 강도를 못하게 해요. 강도로 함께 이해를 못하시는 설교권을 뺏는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 보면 전도사 후에 무슨 사 있어요? 강도사가 뭐냐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해주는 거죠. 설교권을 빼앗는. 설교 뺏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거 회의하고 이런 거는 다 해도 설교 못 하면요, 그거는 힘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 목사는 다른 거 다 하고도 설교를 해야 돼. 설교.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전했다는 거예요. 뿌리주면 돼요. 뿌리주면 돼요. 여러분도요, 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연세 많으셔서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뭐 딴 거 전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전하세요. 전하세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시면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반응 하는지. 아이고 쉽다야. 쉽다야. 쉬워요.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는데 이제부터 재지지 말고요. 할매 좀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안 돼. 그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거라. 재지로 갈 힘도 없어. 꼼짝 말아라.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쉬워요. 우리 장모님도요, 내 만나면 요새 그래. 아이고 뱃서봐. 요새 예수님 사랑해요 한다. 내 만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해요. 얼마나 복돼요.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평생 사는 사람 보고 재지지 마이소. 그래서 아이고 야야 힘들으면 못 하겠다. 힘들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세례요한 갖다 대지 말고, 예? 예수님 갖다 대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요. 자,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이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요. 자,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12절에도 보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방법.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맞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튕겨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을 때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하지 마요. 노멘 이래야 돼요. 거기 아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릴 때 아멘 아멘 받으면 안 돼요. 합당한 말씀을 아멘 해야 돼요. 자, 복 받으세요 하면요, 그 말씀이 내한테 확 뿌려진다니까. 밤에 잘 때 이게 올라와. 아무거나 받으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멘 할 때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뿌려진, 들을 때 이것이 내 안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군인들요. 군인들 전투시킬 때 군인들요. 제일 중요한 게요. 총싸움이 아니에요. 정신훈화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의 적이 누구고 우리가 뭐를 위해 싸우는가 그 원리가 내 안에 있어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싸움 붙이려고 싸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해요. 제가 옛사랑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줘도 튕겨내더라. 이게 튕겨. 자기는 율법이 더 세. 그런 사람은 줘도 아멘으로 안 받아요. 뭐 그런 거 있겠지.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옛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 이게 스스로 움직여 이 말씀이요.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걸 체험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 전했죠. 바울이 이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신이 교제 역사가 일어나고요. 갈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욕심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일어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도 봅시다. 뒤로 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뭐한 것이에요? 들은 것.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 들은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 흘러 떠내려가도록. 옛사랑의 말씀이 최고임을 알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늘 1번에 새기십시오.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뒤로 가셨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거예요. 우리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의 소망은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자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어떤 사람 말로만 거듭났다. 말로 거듭났다는 구원파는 거듭남 복음의 비밀 이렇게 얘기해서요. 거듭났다라는 거는요. 네 마음의 목표가 뭔가라는 게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네. 근데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가 있어야 돼요. 거듭날라 그러면요. 내 마음에 뭔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옛사랑의 씨가 뿌려져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잡을 때 그게 거듭나지는 것이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없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따르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 이게 거듭날라 그러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 안 들었다면 예수님 사랑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좀 컸죠, 이제? 좀 컸잖아. 예전에 비하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하면 뭐 준다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가갔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밀어낼 힘이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나 예수님이 좋아. 그 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요. 그래서 혹시 내 현실에는 뭐가 안 좋아도 나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 가셔. 주님께 맡기고 가는 내 자신. 이게 거듭난 자. 좀 컸네요. 좀 자라났습니까? 예. 좀 안 자라나도 아멘 해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네.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내용이 근데 어떤 음성을 듣는가?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듣는가? 어떤 분은 다 우리 뭐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어떤 말씀? 복음이다, 복음.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 선배인 바울이 목사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네가 목사로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든. 그럼 여러분 보면 아이고 뭐 목사님께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목사의 일이 뭐고 목사는 뭘 하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병 낫게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요. 1절 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그게 했으면요. 엄히 명했어요. 디모데야, 엄히 명한다 내가. 네 성도들을 뭘 위해서 네 함부로 하지 말아니.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엄히 명한다.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뭐 전도하라. 아니요. 전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그걸 뿌리셔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해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뭐 어째야 됩니까? 뭐 돈 어떻게 버리든 그런 거 묻지 마요. 목사는 그런 거 잘 몰라. 좀 가르쳐 주기는 해요. 참고로죠. 참고. 이게 목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예수님 사랑해요 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들으면 또 실망해. 뭐 다 아는 거. 사랑하면 돼요. 인생이 결국 그건데. 3절에 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욕을 부추길 서성을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 옛사랑의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뭐를 해줄 그런 서성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사실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라. 전도자의 일이 딴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게 네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우리는 전하라면 예수 믿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라. 17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라. 어젯밤에 내게 떼었어. 바울아, 바울아. 힘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심은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이게 바울이 선포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이 중요하다 이게. 죽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 복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예수님이라고 이거 전하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한테 태어난 게 너무 좋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마지막 때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돼, 복음을. 내가 사자의 뱃에 건진을 받았는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들은 사람의 합당히 그들이 깨달으면 그 심령에 이것들이 심어져서 사랑이 싹 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505장.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지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묻지도 따지 않고 주님 품에 오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를 심고 그 열매가 맺도록 우리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기에 복음 전가하십시오.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옛사랑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의 큰 열매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옛사랑의 이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주께 택하신 백성들을 거두어드리는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되게 하시옵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주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능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드리고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림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콜렌다라비시키리비다 인돌롱브루스코라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비르빌레바 로바린데 헐러바레라 비르빌레 거름브루스코르비 란다라바데카레 온돌로 코르비데카레 론도로바시키리비라 라반달라 카라비라 기린도로바시키리비라 라반달라 카라비라 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달라스 카라비라 히비크론두바스 카라비라 라반다라바카리아 아칼란다라바시키리비라 린돌론도로바시키리비라 아란다바스 카라비라 거름도바스 카라비라 거름도바스 카라비라 얼론도로바시키리비라 거름도바스 카라비라 어반달라 카라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거름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나이다.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로반다라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로반달라 카르비라 리반데레베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걸론도로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걸론도로바스카르비라 로반다라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카리아 아반딜리 코르비라 라반다라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일론도로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일론도로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거름도스코르비라 카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르비라 거르비라 카레 거름도바스카르비라 얼론도로바스케리비라 일론도로바스카르비라 쿠리라 란다라바스칼라비라 카레라 걸론도로바살라비라 오른도바스카르비 카레라 론도로스키리비 쿠리라 란달라 카라비라 오반달라스카르비라 오른도바스카르비라 카레라 걸론도로바살라비라 카레라 알라 카라비라 오른도바스카르비라 일로콘스누비 카레라 란다라바살라비라 오른도바스카르비라 얼로콘드로시리비라 오른도바스카르비라 카레라 라반달라 카라비라 이르시키리 캄바라리 엘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카르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걸론도로바시키리비라 거름도바스카르비라 걸로콘도라비라 걸로성보라리라
Ellondorova Skirimira, Illo Condorova Carrera, Avandallas Caramira, Illo Condorova Skirimira, Illondorova Selamira, Lavandalla Caramira, Illo Condorova Skirimira, Ivan delle Curvira, Lavandarova Carrera, Avandallas Caramira, Illo Condoro Skirimiri Curira, Lambra di Curira, Avandillis Curvi Carrera, Avandallas Curviri Carre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른도와 스카라비라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로반다라바 시키리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로반델라 코르비라 리반데레베스 코르비라 도로도 코리알 람발라리 아란다바스 카라비 쿠리라 린돌론도라바 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 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달라스 코르비라 쿠리라 리반델레스 코르비라 오른도바스 카라비라 Lavara, Urbile, Lava Carabina, Lava Sandora Carrera, Ancrashki di Condorari, Libandere Veshkiribira, Illo Condorova Salavira, Orondova Scarabira Carrera, Ambrondova Scarabira, Olondorova Skiribira, Illondorova Skiribira, Idondova Scarabira, Arandava Scarabira, 예수님, 우리로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울려 퍼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르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라반다로바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헬로콘도로바시키리비라 일론도로바살라비라 어론도바스카라비라 헬로콘도로바살라비라 예수님 카라다카리에 론도로시키리비 코리 란다라바데 카레 렌도로보시키리비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볼로리 리반데레베 스케레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비라 콜론도로바스카라비라 코로도 코리아 렘볼로리 리반데레베 스케레비라 니콜론도로바살라비라 오론도바스카라비라 오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란다라바